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사명이 있는 선지국가이며 예루살렘이라 해도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면 용서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를 쓴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근혜 정권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재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훈을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변론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의 증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제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요 말씀은 이제 버림돌 되는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 맺는 백성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백성에게는 이 주님이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말세 제리미질의 역사를 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말세 제리미질의 역사를 이제 하실 그러한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복음의 역사가 한국부터 다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던 것도 구약 옛날에 구약이 망하게 됐는 일이 한국에 이제 이러한 전쟁에 참하고 환란으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책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소울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방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퍼 통곡하노라. 내 딸 백성이 배반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상국가라 그랬죠. 이상골자라 그랬죠. 이건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다가 무심중 어른 환란이 올 때는 다 도망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약 때 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6.25 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선지국가로 한국을 세우기 원하셔서 이제는 일제 36년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이승만 정권에 이제 선지국가를 세웠는데 이제는 노는 것만 정신에 팔려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옛날에 박관중 장로님과 안희숙 여사의 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미리 일본에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섭리대로 이제 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해방을 시켜서 선지국가로 기독교 국가로 분명히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제 정치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에만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온 것이 유교 사변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장 7절에요. 그것도 한국의 동족 상정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면 5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주 망군의 어깨서 이르는 분유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 성벽에 무너뜨린 같이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징계에 막들어주는 환란인데 아주 하나님이 분노해서 쳤기 때문에 발핀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조선시대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일제 30년에 이제는 고통을 당했고 일제 30년 때 신사참배를 하고 그러다가 한미 사명옥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풀어줬는데 또 이렇게 타락했다가 6.25 전쟁을 받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절 7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요거는 이제 환란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제 엘람 사람은 북한군을 얘기를 했습니다. 엘람은 북한이고 기르 사람은 중공을 뜻했는데요. 인간 방패를 삼아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꽉 차게 되었죠. 그때 한양거리에도 공산당이 꽉 찬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6.25 때 공산국가가 한국의 서울을 이렇게 짓밟은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나라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환란을 벗겨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띔에 배들이 와서 북방을 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통하여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후로 나라가 이제는 군대를 창설하고 또 조금씩 나라의 틀을 잡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변 후에 정신 차리고 군대를 갖추고 무기도 준비하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 태어난 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랬죠. 6.25 전까지는 그런 거를 북방이나 무기나 이런 건 신경 안 쓰다가 6.25를 겪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많이 했느냐?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부러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하고 성벽을 경곡했다며 그거는 한 번 막대기를 맞았는데 이젠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미국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른 그런 복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복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죠. 너희가 또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장치하고 이렇게 댐을 밟는 데는 정신이 있었지만은 여호와를 앙망치 않고 여호와를 존경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대로 수도공사나 댐공사나 저수지를 만든 일은 그 이후로 많이 했지요. 근데 하느님한테 감사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은 또 없는 그런 세월이 흐른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만 매진을 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또 징계라고 경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고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 즐거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제는 절실히 애통하고 회개해서 징계를 주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더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이제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놀자 이런 풍조가 났다 이 말이죠. 이게 6.25 이후에도 사실 상당 기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동나노도 부패됐고 노세 젊어서 노세. 나는 이런 노는 풍조가 만연하고 구물자 때문에 목회자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고 용공협상 세상 향락 끝에 소망을 두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또 행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어서 만군의 어깨도 친히 내게 들려 가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죄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쌓여 있어서 지금 나라가 경제 대국은 됐지만은 이런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신분의 환란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진노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반드시 정권 없애고 말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6.25 이후 아주 부패한 정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이 죄가 지금 쌓여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정책으로 많은 죄를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여기 지금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지금 쌓여지고 있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군을 맡은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옷을 쪼아 되었도다.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정권이 세워졌는데 이런 국고를 많이 어떻든 탕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사리사욕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반석에 묘시를 받는 것은 이 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허튼 곳에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인들이 많은 구호공과 구호물자를 빼돌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처럼 개인을 위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동상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쓰는 돈들을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정권을 끝낸다 이 말이죠. 그 정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정권을 바꾸겠다 이 말이거든요.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서 서서 곰같이 황목한 중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집에서 쭉 낮추고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 다시 징벌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묘한 표현을 쓰셨죠. 곰같이 굴러 쫓겨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을 쉽게 던진 것 같이 되는데 이제 이승만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하와이로 쫓겨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살 수 없는 때가 되는데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죽게 되고 부인도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영광의 수레가 거기 있다 그랬거든요. 이 영광의 수레는 부인을 얘기했으니까 이국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이기붕도 이제 몰살을 당하고 이제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죠. 이런 일에서 정권이 몰락이 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사명 국가를 일으키려니까 다시 아주 절대적인 그런 국가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실게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인하여 네 띠를 그에게 따라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과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정권을 다른 전 사람에게 이 정권을 옮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남북 공동 성명이니 용공협상이니 또
뭐 남북회담, 미북회담, 육자회담도 있었고 WCG 활동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도받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제약을 쌓는 기간이 된 거고, 이게 청황말 시대고 건장한 어려운 종말 시대가 돼서 용공협상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은 아주 절대적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22장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정권을 잡은 자는 큰 권리를 줬기 때문에 자유로운 행동을 해서 박정희 정권은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으로 개발 독재다 그랬죠. 실제 그랬습니다. 개발 독재를 해서 이제 그런 주권을 가지고 아주 꿋꿋하게 경제개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틀을 잡아놨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세에 사회명국가로 들어쓰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급속했거든요. 이렇게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는 유사일에 없거든요. 한국이 유일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이 되고 24장에 가면 심판이 와서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박정희 정권의 종말은 어떻게 또 예언을 하셨느냐, 이거 아주 정확히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보시죠. 23절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소 내는 각 작은 그릇 종지부터 항아리까지로다. 만군의 어깨도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못을 단단히 박아서 경고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못이 사가져서 거기에 걸렸던 물건이 파괴된 것이 별안간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경제 발전을 잘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절대 권력이지만 갑작스러운 멸망이 온다. 이게 79년 10월 26일 갑자기 김정일 총회에서 돌아가셨지요. 이게 이제 갑자기 죽을 것을 이제 종말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지역적 편중이 좀 있다는 걸 편을 여기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자부터 항아리라 그랬는데 종지부터 항아리라는 것은 이 모든 권력을 이제 TK지역,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갖게 되니까 지역 편중적인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이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약대 선지국가를 이제 멸망시켰더라.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장에서는 이제 무역대국이 돼서 한국이 급속도로 큰 나라가 되고 이제 용공협상 시대가 오고 나면은 24장까지 이제는 심판 때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때가 지금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에 환란이 오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국가를 이루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북진멸공통이 될 것이고 선지국가라는 것은 이제 시수한 4,000명의 변성들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는 사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변명하기 전에 시수한 4,000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한국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또 다시 영광의 나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60장에 정확히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부패되고 불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왔는데 반대로 정권은 지금 그런 정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녀 정권과 음녀 기업권이 날뛰는 나라가 됐는데 이것이 이 심판의 환란을 이제 받을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지정 아래서 택한 나라와 민족을 친히 간섭하시고 그 정권을 좌우하는 것이니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해서 이후에 번성한 무역이 번성한 국가가 되고 이제 청황색 말의 협상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24장까지요. 그래서 청황색 말의 영공협상 정권이 바로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되겠죠.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원죄자범죄를 다 해결해주는 첫 대개 역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관련장에게 남아서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변화승천할 이러한 변화성도 되고 자선만대의 축복과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지국가 주소서 완전